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21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13절 같이 읽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간격을 안 띄워놓고 앉아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총총히 앉아도 상관은 없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은 복 받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성도님의 인생은 반드시 역전되십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등록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1대1이 매칭이 되어져서 그분이 교회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신앙의 친구가 되어져서 이제 뭐냐면요,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친구를 우리가 바나바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역을 저희가 해오다가 코로나 기점으로다가 현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요. 이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 이제 해피타임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확실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또 점검을 2번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1:1 양육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앞부분에서 역시 구원의 확신에 점검을 하고요. 또 제자훈련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제자훈련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또 전도 축제를 통해서 결신하신 분들에게, 또 교회 등록하신 분들에게 교회 전도할 팀에서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이 구원의 확신의 중요성을 가지고 여러분요 이렇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왜 중요하게 여기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다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다가 구원을 얻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다가 신앙의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확인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는가 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저분이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우리 목자들하고 교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이번 주에 읽어서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아마 우리 목자들 읽으면서도 이거 목사님한테 수도 없이 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읽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교회 재발견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읽고 함께 이제 매주 목자 모임마다 또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기독교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안다라고 할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는 그 성경에 대해서, 아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확신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왜 천국이 더 좋습니까? 아마 여러분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은 왜 그럴까? 천국에는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사람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내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거기 경쟁도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뭐 미래로서 뭘 해야 될까, 전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은 누가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단칸방에 살아도, 내가 시래기국을 먹고 살아도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습니까? 천국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 대저택에 살지만은 여러분 소갈비를 드시면서 여러분 아주 분위기 있는 곳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오늘날 많은 분이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언제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서도, 목사님, 제가 언제는 천국에 갈 것 같고요, 언제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은 부분과
그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아주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다가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5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할례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는 믿는데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일원이 되려고 한다면은, 교회 멤버십이 되려고 한다면은, 교회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들이 교회 멤버십이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표적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할례를 받아야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참 재밌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낮에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방언을 선물로 다 받으세요. 방언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절제가 돼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요. 저는 뭐 불 끄는 사람.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은 이게 절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는 목사님 절제가 안 돼요. 계속해서 이게 방언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 따라 와서 기도해 달라고. 나더러 성령이 불을 끄란 말이야.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뭐 이렇게 갖고 가시더라고요, 또요. 그래서 저는 불 끄는 소방수라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 거예요? 방언한 사람이 구원 받은 거예요? 방언 못하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 19장 9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가 하면요, 할례 제도에 대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와 너희 후손이 이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키라고 얘기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할례 언약은 상징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살에다가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언약의 백성으로다가 표시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표피를 다 잘라낸 거예요. 잘라낸 거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는 그 백성들 편에서 뭐냐면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 시작된 이 할례가 모세 때에 와서는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여러분, 율법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형식만 남고 정말 중요한 할례 의미라든지 할례 내용이라든지 할례 정신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이 할례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때까지도 계속해서 형식화되어져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 멤버십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세에 지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할례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례는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뭐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건가 하면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전도과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행위 구원으로다가 착각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대하면서 성도를 보면서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있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신이 뭔가를 이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다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말씀도 더 열심히 묵상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뭐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헌신해야 될 것 같고, 희생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못 갈 수 있는가? 내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동양적인 사고도 갖고 있지만 우리의 깊은 사고 속에 유교적인 영향을 갖고 있어요. 유교는 행동이거든요. 행위거든요. 그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에 대한 믿음과 행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보면서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열심히 내가 하고 있으면요,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내가 기도 생활에 좀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좀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좀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으면 스스로 어때요? 우쭐대가지고요, 나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분들 의외로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행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목소리가 몇 사람 안 나고 그냥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해서 설명해놓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은 갑각류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영향력 없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무 생각 없는 시계추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양육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해피타임도 하시고 1:1 양육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사역훈련도, 사역훈련을 제가 다 받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역훈련은 제자훈련에서 걸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받고 싶다 해서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사역훈련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사역훈련은 목자로 섬길 사람들만 들어와요. 제자훈련에서 걸러내는 거거든요. 제가요, 아무나 거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서 하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이런 양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바라요. 근데 목사의 소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목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목자로 섬기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목자로 섬기십시오. 네. 목자로 섬기십시오. 인사하시라니까요. 근데 이 제자훈련에 오면 다 걸러져요. 다 웃으면서 걸러져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과 구원의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변론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떠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을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지금 논쟁에 붙은 거예요. 다툼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무리 시간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변론을 하고 논쟁해도 해결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자, 사도행전 1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하고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갖다가 지금 어디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성교에서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함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본인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성령의 어떤 능력들이 나타났는지, 성령의 어떤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는지 감격 속에서 기쁨 가운데서 그걸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변했고, 그들의 사업정이 어떻게 변했고, 세계관이 어떻게 변했고, 이걸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고 있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사도행전 15장 5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의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말하였더라.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성령의 표적을 보고 성령의 기적을 보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교회 멤버십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져요. 나는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구원받은 성도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어지면은 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전도팔 팀에서 와서 복음 제시를 했는데, 그 복음 제시하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여러분, 세례 받으면 다 구원 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다 구원 받습니까? 군대 다녀오신 형제님들 가운데는 군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 지금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형제님들 가운데서 훈련소에서 진중 세례식을 베푸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 살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있어요? 예, 여기도 저기 많네요. 진중 세례식 베푸는 거. 자,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 진중 세례식을 베풀 때 훈련병들이 군대 갔는데, 그럼 그분들에게 세례 주기 전에 제대로 된 세례 교육을 좀 하고, 그리고 문답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세례를 베풉니까? 아니면 그냥 세례를 베풉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많죠? 그렇죠, 후자예요.
그러면요, 군대에서는요, 훈련병 시절은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도요, 훈련병 때는 추운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더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훈련병 기간에 그렇거든요. 근데 뭐요? 야, 일요일 날, 그들 말하면은 일요일 날 종교 사역병으로다가 교회를 가면 오늘 민간인들이 먹을 걸 갖고 왔대. 근데 민간인들이 먹을 걸 갖고 왔는데 엄청난 게 아니에요. 초코파이를 갖고 왔대. 야, 이거 그냥 공짜로 준대. 근데 갔는데 보니까 세례를 받으래요. 그래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얘기 듣다 보면 목사님, 우리 남편도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예수는 안 믿는데 군대에서 세례 받았대요 해요.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초코파이 받아 먹고요, 이런 기독교가 뭔지도 신앙이 뭔지도 상관없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대에서 세례 베푸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정말 그들에게 좀 세례를 베풀려고 하면은 제대로 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믿음이 뭔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좀 교육을 시키고 확인하고 베풀어야 되는데 몇 명 진중 세례씩 베풀었다, 이 숫자 자랑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저는 그래서 사실은 군대에서 세례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또 저희 장로교에서는요, 세례 받았는데 다시 또 세례 주지 않습니까? 그건 재세례파가 되어서 이단이 되어져요. 이게 갈등이에요, 갈등. 세례를 여러분 다시 받은 사람에게 또 한 번 주면은요, 재세례파가 되어져. 이단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본인한테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한테 결정하라고. 근데 본인이 받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긴 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특히 로마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오더라도 영세 받았지만은 다시 받겠다 그러면 다시 받으라고 얘기는 해요. 본인이 결정하는 것. 왜?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들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배씨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에도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이방인에도 믿음을 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배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아서 의지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분은 성령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제대로 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내가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알지 않으고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런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할 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여러분 희생이 아니고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누가 준 믿음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기는 하지만은 이 믿음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이란 단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다가, 하나님의 용서로다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내주셨던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세상에서 불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 안에서 근거를 찾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랑이라고. 우리 부모가 정말 권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머님이 나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근거를 찾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뭐를 했더니,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찾아내지 않습니까?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이야기해 되어지면요, 자기 자랑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차별이 없어지게 되어지고요, 자기 의의가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용서하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다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조건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축제에서 결심 카드를 기록한 것이, 여러분 교회 등록 카드를 썼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일까요? 불교용어로 말한다면은, 교회 이런 새신자 등록 카드를 쓰면은 이런 입적하는 겁니까? 교회 등록 카드를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믿어지는 사람, 성령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참 많이 질문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복음으로다가 생명을 낳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신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 이것까지는 제가 다 이야기 못하겠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를 다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어떻습니까? 이야기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로 야고보 사도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인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인들을 율법으로다가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니들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 율법으로다가 그들의 어깨를,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묵은 거를 지워져 가지고 뭐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으로다가 교회를 속박하는 것이 교회의 위기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떻습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즐거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안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교제하시는 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하고 이제 부부하고 만나서 저기 서울에 이제 과천에 가가지고 그 계곡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기뻐해야 되지 않냐고. 맞습니다, 집사님. 교회 가면 즐거워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꾸 율법적인 어떤 항목만을 자꾸 어떻습니까? 올려놓으니까 어깨에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지고 이단에 빠지게 됩니까?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여러분 전하지 않고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교회는 어떤 비결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성공하는 비전을 가르쳐주는 것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주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요 자동으로다가 풀려지게끔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꼬이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빵집에는 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빵집에는 빵이 있어야 되는데 빵집에 빵이 없듯이 교회에 복음이 빠져버렸습니다. 생명신 예수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요, 빛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처세술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비결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고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고요, 그 생명이신 예수께로다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상은 없어요. 왜요? 이 땅에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일 뿐이고요, 그냥 돌일 뿐이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더러운 것들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우상 앞에 드려졌던 재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판매되고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이 모든 고기들은 다 어디에다가 이게 먼저 드려진 건가 하면요, 우상 앞에 먼저 드려졌던 것이에요. 우상 앞에 드려졌던 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이제 어떻습니까? 팔리기 시작을 하고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요, 그 고기를 먹는 것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먹는 문제로다가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고린도 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식적으로다가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돼서. 근데 학생 때 제가 출석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요, 제사상에 드려진 제물은 먹으면 안 되는 거로 배웠어요. 그걸 먹으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학생 때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 큰 집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어지면은 저희가 다 갑니다. 또 옛날 분들은 뭐냐면요, 지금 중학교 제가 이제 2학년 때 이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또 어떻습니까? 12시 거의 다 되세요. 끝나고 나면요, 집에 또 걸어와야 되는데, 뭐 집에 오면 1시 반, 2시예요. 왜 끝나고 바로 가지 않거든.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다리 휴지를 다 차려놓고 그거 먹고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저도 먹어야 되니까, 왜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날이 되어지면은 라면 봉다리 들고 큰어머님 앞에 다 줄 섰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라면 봉다리 똑같이 다 어떻게 나눠줬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은 아무도 줄 안 서죠.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그렇게 줄을 섰어요, 사실은. 그렇게 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사상에서 먹지 않냐고 어머님들이 드시는 그 상, 여기 있는 것은 부엌에서 음식을 한 것인데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가르친 대로 살아간다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 학생입니까?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잘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학교 가려고 일어나면은요, 갑자기 화장실로 가서 다 토하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자는데 배탈이 난 게 아니에요. 탈이 난 게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다 토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잠은 잘 잤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디 아픈 데도 없었는데, 소화가 안 돼 챈 것도 아닌데 아침만 되면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기로다가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큰아버님은 뒤에게서 저희 가족은 제사하는 날 참석은 하지만은 제사하는 날 가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절도 안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요 안 했었지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번 주도 금요일에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면 제일 맛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요, 산적, 소고기.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밤. 이 두 가지 진짜 맛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따로 안 먹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차려놓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어요. 지금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도 토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 왜 그럽니까? 믿는 사람들의 우상은 존재하잖아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예를 들게요. 술하고 담배 문제도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잘못 여러분 해석하면 안 되는데, 술과 담배를 안 해야 구원 받습니까?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워야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술을 드셔도 천국 가요. 담배를 펴도 천국 가요. 이랬더니 속으로, 야, 목사님 오늘 술을 먹어도 천국 간다고 그랬어. 담배를 펴도 천국 간다고 그래서, 야, 자신감 있게 더 떳떳하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도덕적인 것을 지키고 윤리적인 것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술과 담배를 아무런 척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어요. 구원은 내가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삶의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성적인 쾌락이라는 것이 항상 같이 따라왔어요. 그 당시에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맺힌 행위가 성행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신전에 있던 성창이라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만이, 성관계를 가져야만이 그 신을 그런 섬기는 신들이 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를 먹으면 안 되는,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덕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미숙한 신앙하고 성숙한 신앙하고 뭡니까? 자,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 총무를 5년인가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을. 근데 제가 이거를 내려놓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자기 부모님의 장례식 때 조문을 와줬다고 친구들이 인사로 처음 왔어요. 근데 저는 동창회 모이면은 식사를 하고 제가 노래방 앞에 태워다 준다든지 호프집 앞에 태워다 준 집으로 가요. 근데 한 번은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식사를 하고 술을 안 먹으니까 운전해서 이제 노래방 앞에까지 태워다 줬는데 이 친구가, 야, 목사님도 노래방 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목사님은 노래방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 저는 명절 때 되면은 한동안 우리 가족들 다 노래방 가라고 그랬어요. 왜? 사촌 큰형님이 노래방을 했기 때문에. 그럼 가족들끼리 이쪽은 애들끼리 놀고 이쪽은 여자들끼리 놀고 이쪽은 남자들끼리 놀고 돈 안 들어가니까 막 불러댔거든요. 또 조카들이 모여도 이렇게 다 노래방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문제가 또 있는가 하면요, 제가 총무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모이다 보면 2차를 가면 꼭 어디를 가요? 치맥을 가요. 치맥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럼 어때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술을 먹지 않고 저는 사이다를 먹으니까 제가 클래스에다가 사이다를 따라놨어요. 근데 지나가다 우리 성도의 남편 가운데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인데 믿음은 없는 분들이, 야, 니네 목사님 보니까 호프집에서 클래스로다가 소주를 마시고 있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더라고요. 또 저는 가끔 가다가 사이다가 콜라도 섞어 마시거든요. 야, 니네 목사님 보니까는, 야, 맥주를 마시는지 소맥을 하는지 하고 있더라. 이런 오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거 보니까 심각하다. 네가 총무를 내가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평생 할 수 있겠는데 나 이거 전혀 힘들지 않는데 내가 보니까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내가 이걸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이야기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내려놓게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덕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신앙하고 성숙한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절제입니다. 내 신앙의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게 되면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세 번역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으로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에는요,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 내게 주신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자들로 자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실력은 어떤 것이냐? 목사도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외제차도 타고 싶고요. 여러분, 아주 귀한 차도 타고 싶어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나는 안 탄다. 타고 싶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정해놓은 그 기준의 절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라고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치맥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이 있어요? 구원 문제가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사실은 안 하는 거죠. 근데 가끔가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집사님도 보니까 어디 집에서 이렇게 한잔 하고 있던데, 이러면 참 목사가 대답하기 곤란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에서 내게 주신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의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먹는 음식의 문제에서도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은 약한 자들이 주님께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요, 내 자유를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성숙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거거든요. 우리 아까 예배팀에서 불렀는데요, 제가 우리 예배팀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 찬양을 우리 성도들이 콧노래로 부를 정도로 매 예배 시간마다 불러달라고. 그리고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이걸 1시간 넘는 걸 틀어놔요. 이거 끝날 때까지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거냐면 이젠 역전되리라, 이런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기도를 시키실 때는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세요, 실질적으로다가. 근데 여러분,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뭐라고요? 원망하지 말래요. 네 입을 지키래요. 왜? 저들은, 마귀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말래요.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도,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기도를 계속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전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내가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역전시켜 주시고 이 시대를 역전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힘들다라고만 말하지 마시고요, 그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육체적으로 힘듭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 힘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세상 사람들과 마귀들은 여러분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또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지키십니다.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여러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는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구원이 확신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제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언제는 구원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위해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시킴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해주고 통수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구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앞에서 내가 왔지만 내 마음에 예수의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나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믿음의 덕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 묶였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맡겼던 모든 것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에서 모든 묶음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는 생명살리 여름사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는 귀한 생명살은 여름 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반드시 역전시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